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냐?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18장 12절 보기도 뭐가 나오면 사람의 마음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시고 있거든요. 어떤 분은 힘들었습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신고했어요.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해라. 그래서 나왔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 힘든 일이 다 해결돼 버렸어요. 근데 어느 정도 나오다가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준 선물을 가지고 그 선물에만 빠져갖고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를 합리하여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잠언 4장을 보게 되면 무릇 지키면 하는 것보다도 뭘 지키랬어요? 마음을 지키랬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예배 드려서 많은 축복을 받아요. 만남도 있고 뭐도 있고 또 병도 고치고 그런 경우 많이 봤거든요. 우리 소초동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다 힘들어졌어요. 근데 금요철야 기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찾고 나한테 약속하라. 뭐냐면 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너 금요철에도 계속 나오고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그래야 된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약간 음치예요. 그분이 같이 차일 때 그분이 차이면 옆에 있는 분들이 깔깔깔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열심히 하는데 너무 음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서 기도를 계속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서 음성도 들었어요. 어디를 가라고. 그래서 이제 사업의 축복을 딱 받았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조금 나오더니 이제 안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돼서. 그런 케이스 너무 많습니다. 왜냐면 그 열 문둥병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찾았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병 낫기를 원해서. 맞아요, 안 맞아요? 병 낫기를 위해서. 다 병 고침을 받았지만 몇 명이 왔어요? 한 명만 나왔잖아요. 어떤 분들 그럽니다. 막 고민합니다. 나에게 보아스 같은 남편을 주세요. 막 합니다. 딱 알았어요. 너 그럼 기도해라. 그럼 보아스 같은 남편도 만날 수가 있다. 누가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보아스 남편 같은 만났어요. 그때 한 달부터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려요. 우리 인간들은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케이스를 한두 개 아니에요. 어떤 분 내가 말했잖아요. 허리가 아픈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분이에요. 허리가 아픈데 어떤 분이 알게 해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분이 허리가 나왔어요. 너무 감사해서 주일 예배 막 나왔어요. 근데 2달 정도가 지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목사님, 그래서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2달 정도는. 그리고 너무 지금 내가 바빠서 지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일, 연애도 해야 되겠고, 사귀어야 되겠고, 또 사업도 해야 되겠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가해지면 그때서 다시 예배 드리러 갈게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꼬라비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복되게 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짓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누가 나오냐면 역대 30장을 보게 되면 므낫세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혈통이 좋아갖고서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엄청나게 교만하고 거만하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을 우습게 여겼고 방해를 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경고를 했거든요. 근데 그도 무시했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가 와서 그 왕을 잡아가 버립니다. 므낫세라는 왕을.
근데 거기 가면 므낫세 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방인일 뿐이에요. 마음을 지켰고 겸손해졌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 역대하 30장 11절을 봅시다. 역대하 30장 11절. 그러나 아세가 읽어보세요. 므낫세요. 스불 중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예?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예, 그래서 겸손한 마음도 나오는데 또 이 므낫세라는 왕이 있어요. 그분이 스스로 뭐냐면 겸비히 여기었을 때 예, 다시 하나님께서 왕으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며칠째 말했죠. 하나님께 주는데 뭐냐면 용사는 자기 칼이나 하사를 자랑하지 말라. 부유한 자는 자기의 재물을 예, 의지하지 말라. 누구를 의지하랬어요? 예수님을. 이제 사람들이 자기 하사도 있고 뭐도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미국에 청교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들이 뭐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습니까? 예?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청교도는요, 예, 미국에 가서 어떻게 되면 화장실에 성경책을 놔뒀어요. 그리고 그들은 뭐부터 지었냐면 자기 집부터 지은 게 아니라 교회부터 지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에서 뭐 하기 위해서? 예,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을 예배 드리고 그 예배 속에 말씀 선포를 통하여 레마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하여 살기 위해서. 예. 우리의 신앙이 변질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은 허리가 다 나왔지만, 아유, 목사님, 2달 동안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좋아지면 나오겠습니다. 예, 우리는요, 이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랬어요? 예, 하나님은 찾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8장을 보게 되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는 하나님 찾는 게 참 중요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이 뭐냐 겸손해질 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걸 아십시오. 교만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좋아지면요 배가 부르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예. 누가 그랬냐면 사울왕이 그랬어요. 사울왕이 어떻게 되면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적기 적었고 자기 집안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그 중에서 제 스스로 적게 여겼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면 그 암나기를 찾으러 올라가다가 어떤 경우가 있었어요? 사무엘을 찾으러 만나게 됐잖아요. 사무엘을 만나면 찾게 될 것이라 문제가. 근데 사무엘은 누굽니까? 제사장이거든요. 예배드린 자거든요. 예. 예배드린 자거든요. 어떤 분은 참 뭐냐면요. 인격이 괜찮아요. 사람도 좋아요. 근데 딱 보니까 예배를 주일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소개를 내가 안 해준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냐 안 드리냐 그것을 보고서도 일터라든지 또 배우자라든지 다 만나게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뭔가 됐댔으면 그 은혜는 뭐야? 시편 103편에 뭐합니까? 하나님의 은택을 뭐 하지 말았어요?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이 사울왕이 스스로 적게 여겼을 때 어떻게 됐냐? 예, 사무엘 선지자 제사장을 만났거든요. 제사장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사무엘이. 근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으셔서 이 사울왕에게 그 지도자 왕의 기름을 부었거든요. 한번 우리 사무엘상 15장 17절 봅니다. 스스로 적게 여겼다는 게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적게 여겼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왕의 기름 부어서 뭐가 됩니까? 좋은 포도나무가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뭐냐? 들포도가 돼버려서 열매를 제대로 맺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갈 때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안 많아요? 급하다. 화장실이 어딨어? 막 화장실 찾습니다. 그 냄새 나는 화장실. 일 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에이, 냄새나. 문을 칵 닫아버리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예? 예, 화장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냄새가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고민이 있잖아요. 일터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다음에 뭐예요? 배우자 만남의 문제들 많잖아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면 축복을 받는 기름 부음이 뭡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뭐예요? 예배드린 자거든요.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유를 댑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 못 도는 이유를 정확히 말합니다. 천국은 예배하는 곳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 메시지 말에 우리 영이 혼탁해지거나 나도 모르게 스포일드, 뺀질뺀질하게 변질되지 않았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무엘에서 보면 이 사울왕은요, 스스로 적게 여겼을 때 기름을 부어줬어요. 만남의 축복으로. 좋은 뭐야? 제사장을 만났잖아요. 사무엘. 그 사무엘이 왕의 기름을 부어줬잖아요. 그러면 그 왕의 기름을 부어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부어준 거거든요. 예. 또한 적군용을 정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라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예, 사울왕이 전쟁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똑똑해서 기름 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줬기 때문에 된 거거든요. 많은 사람이 뭔가 하게 되면 다 똑똑해서 자기들이 잘나서 한 걸 알아요. 처음엔 그게 아니었는데 나중에 지나 보면.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나가다가 나중에 뭐가 됩니까? 예, 이상한 길로 가게 되다가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 절대로 힘든 길로 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보세요. 아말렉과 아각 다 치라 그랬잖아요. 양들도 다 죽이려 했잖아요. 어린애들까지.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보다도 그게 더 탐심이 있는 거야. 예. 그 포동포동한 양. 여러분들의 포동포동한 양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그 안일한 삶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 나태한 삶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할 때 감동이 돼서 모든 걸 예배해서 거기에 대한 축복을 줬다면 은택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만물의 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뿌린 데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러냐면 삼손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뱃속에서부터 뭐의 기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말했잖아요. 나실의 일에 기름을 부어줬어요. 그래서 나실의 특징은 뭐라냐? 소주를 마시면 안 되고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과 짝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카락을 잘라버렸잖아요. 머리카락이 잘라 이상부터는 힘이 없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잘라지니까 뭘 빼앗겼습니까? 삼손 두 눈에 있는 눈이 빼버렸잖아요. 눈은 뭘 아냐? 분별력이에요. 여러분들 눈으로 본다고 하지만 이건 육신의 눈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영적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과 사람들 바로 볼 필요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하지 않냐고 뭔가 이유를 환경과 여건에서 찾고 잡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가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거든요. 결국은 삼손은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겼어요. 겸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은 뭐의 선봉입니까? 교만은 뭐의 선봉입니까? 패망의 선봉이에요. 근데 교만이 뭐냐?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교만은 건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이 된다는 거예요. 교만이 잃고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망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다 같이 잠언 18장 12절 읽어봅시다. 18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야 겸손 종교의 곁집이라. 원래 개역 한글에는 패망의 선봉인데 저를 그냥 보세요. 근데 우리 잠언 13장 13절 봅시다.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뭐를 이루고? 패망을 이루고. 말씀을 멸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드리는 찾는다. 너가 예배 드렸을 때 나는 이렇게 해줬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너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라. 예?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한번 2019년 6월달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다시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 정확히 뭐냐면 그 자리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꼭 이유되고 변명돼야 안 돼요. 이유되고 꼭 변명을 합니다. 뭐뭐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높아지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유가 있으면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가 끊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왕이란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뭐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뭐는 잃어버렸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에 이제 위기가 왔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블레셋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예. 영어 성경은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이 쳐들어왔어요. 거기에는 예, 장군이 있죠. 누가 있냐면 누가 있었어요? 거기 골리앗이 있었어요. 골리앗은 누구의 후손인지 아십니까? 예, 오르밧의 후손이에요. 나오미가 있는데 나오미의 두 며느리가 있었잖아요. 두 며느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 다 잃어서 다 어디로 갈라 했어요? 이스라엘로 갈라 했잖아요. 예? 오르밧도 그렇고 룻도. 왜냐하면 모압 땅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을 돌아가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누가 이상한 말을 했냐면 나오미가 말했어요. 하나님 한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너희들 가봤자 무슨 소용이야. 내가 언제 결혼해서 아기 낳고 너희 때 남편 될 사람을 줄 수가 있겠냐. 이스라엘 법칙이 있거든요. 씨앗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라. 그때 오르밧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가 버렸어요.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간 겁니다. 예배 안 드리다가 어땠습니까? 예. 그 나오미 가족들은요, 그 기근이 있을 때 잠깐 피할 때도 여유가 있어 피했는데, 거기에 모든 거 다 잃어버렸어요.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지만 들어올 때는 예? 다 잃어서 왔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이제 도저히 모압에서 살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룻이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할 때 보아스를 만났잖아요. 거기서 나온 자손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오르밧은 예, 이스라엘로 가려고 그러다가 다시 어떻게 보면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오르밧의 후손에서 나온 게 누구냐면 골리앗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생사하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뭐예요?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부하게 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기도 하시고 예? 모든 게 내가 볼 때 이게 안전무결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에 따라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 있을 때 사울왕 보세요. 스스로 적게 여겼을 때 왕이 된데 경건의 모양이지만 이제 경건의 그 겸손의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끊기고. 근데 골리앗 팔레스타인 tür크 골리앗이라는 거 왔을 때 싸웠어요? 못 싸웠어요? 속수무책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예배자, 경배자였거든요. 다윗은요, 예, 전투복도 입지 아니했어요. 누구를 의지하고 나갔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 도와준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벌 주기를 원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깨닫고 빨리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도 있죠. 사생자가 아니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2019년 이 6월달을 잘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하면요, 욕이 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아도 살 수가 있다.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가 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서 축복 받아놓고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게 귀찮고. 여러분들 어떤 사람 그럽니다. 나는 너무 몸이 힘들기 때문에, 병들기 때문에, 뭐뭐 하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힘들다.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혈중의 여인이 뭐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으러 왔을 때 병이 다 나은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베드로가 자기 배 안에 누구를 모셔드릴 때 예수님 모셔드리고 말씀을 들었을 때 나았거든요. 하나님 다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야곱과 에서가 나오는 거예요. 중심을 보고서. 여러분들은 야곱으로 시작했다가 에서가 되지 마십시오. 야곱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맞춰야지 야곱으로 시작했다가 에서로 끝내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여기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었어요. 나중에는 노숙자 생활하다 죽은 사람이 있더라 보니까 한때는 잘 나갔거든요. 우리는요,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근데 교만하게 되면요, 마음의 교만은 멸망이 있는데 교만하면 욕을 당합니다. 그가 뭐 돈이 많든 명예가 있든 적든 어떻든 간에 교만하게 되며. 그래서 잠언 11장 2절을 봅시다. 잠언 11장 2절. 교만이 오면 뭐가 온다고요?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은 참 중요한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다 은혜 받으십시오. 올 때 치유함을 받으십시오. 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많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안 같은 제사장이니까, 예, 신약에 구약에는 성전과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제물이 나오고, 신약에는 뭐예요? 교회가 나오고 있고, 왕 같은 제사장, 우리 영적 예배 드리는 의자가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날 가서 모으기 힘쓰랬잖아요. 교회에. 예. 근데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봅시다. 여러분들이요, 마음에 겸손하면요, 은혜를 받습니다. 마음에 겸손하면 말씀을 잘 들어요. 아멘. 맞아. 내가 어떤 거 해결해야 될 거예요. 맞아.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말씀을 따라가거나 더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거든요. 그게 어디 나오냐? 잠언 3장 34절 봅시다. 잠언 3장 34절. 다 34절 읽어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누가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예배 드리는 자, 기도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제 교만한 자가 뭐냐면요,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온종수 권사라고 있어요. 권사라니까 여자분 같죠? 권사님들. 근데 감리교회는요, 남자분들도 권사라고 불러요. 맞아, 안 맞아요? 우리 송권사님은 감리교회 계셨죠? 거긴 감리교회는 남자도 권사 있어요? 없어요? 권사 있잖아요.
다른 교파에는 남자가 권사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원정수 권사라는 분이 남자분이신데 그분이 대전 고등학교 독일 들어가서 기도해서 막.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되냐면 수석으로도 들어갔어요. 새벽 기도 잘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암을 치료하는 의사가 됐어요. 원정수 권사라고 그분 나옵니다. 간증도. 근데 그분 뒤에는 사람들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겸손히 살고 있는데 막 비방도 하는 사람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겸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너가 새벽마다 2시간 이상 기도하면 나는 너를 교만한 자 보지 않는다. 남들이 뭐라는 건 신경 쓰지 말라. 그 원준수 권사는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게 교만입니다. 기도도 안 하면요. 기도 안 하다 기도하려면 기도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힘듭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성공한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도 나와 있거든요. 우리는요. 이 새벽을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일을 하기 때문에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겸손한 적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은혜를 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또 이 겸손한 자에게는요. 하나님께 영을 주세요. 교만하면 낮아집니다. 잠언 29장 23절 봅시다. 잠언 29장 23절. 다 같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겸손해야 되거든요. 그냥 뭐냐면 뭔가 사람들 때 잘나가는 것만 되려고 그래. 그냥 명예에 완장 차는 걸 좋아해. 근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거든요. 누가 섬깁니까? 겸손한 자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이 땅에 뭐로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너희의 뭐가 된다고요?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 성경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섬기는 건 전혀 없이 뭔가 완전만 차려고 그래. 요새 사람들이 얼마나 냉정한데 다 불 같은 눈동에 다 지켜보는데 너 뭐 한 게 뭐가 있어? 내려와. 그래야 안 그래 사람들이요. 얼마나 시기가 많고 질투도 많은 세상입니까? 우리는 거기서 아예 차원을 벗어나야 돼.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는 겸손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역사하시는 거야.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는 겸손하게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노예를 끌어서 바디발 집에 있을 때도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자기 형들을 탓하지 않았어요. 예?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했어요.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했냐면 요셉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더니 요셉이 뭐 했더라고요? 형통했어요. 바디벌도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강간범이란 누명을 써서 감옥에도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그래서 총무가 됐잖아요. 때가 되니까 뭐가 됐습니까?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그냥 국무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연단의 훈련을 받아서. 아멘. 예. 그래서 겸손한 자는 경외를 얻게 된다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축복을 받아요. 이게 잠언 22장 4절입니다. 잠언 22장 4절은 꼭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이 축복 다 누리십시오. 아멘. 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화도 폭우로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하기도 하나님께서요. 예,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기도할 때 소원이 있잖아요. 예, 겸손한 자 기도하거든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편, 10편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뭘 들었다고요? 소원을 들으셨으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이게 마음이 또 나와 있잖아요. 마음. 우리는 겸손할 때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권사님들은 겸손해지셨잖아요. 아멘. 겸손하니까 뭐예요?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금요일에서 나온 그 소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더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십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요, 이 세상에 살 때 풍성하게 살아요. 먹고 배부르게 한다세요. 영적으로나 뭐로나. 그래서 시편 22편 26절을 봅시다. 시편 22편 26절. 겸손한 자는 뭐 한다고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이 영원히 살지어다. 여러분들 겸손해야 되겠어요? 겸손 안 해야 되겠어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신약도 봅시다. 야고보서 4장 6절. 야고보서 4장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어릴 적부터 모이면 여러분들 애기를 잘 예배자를 경배자를 잘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애기도 어떤 부모를 만나에 따라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는 딱 태어나면 뭐부터냐? 안식을 지키는 것부터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성년식 하기 전까지 뭐냐면 모세오경을 달달달 애운 자에게 밑집발해서 뭐냐면 성년식을 하거든요. 왜냐면 말씀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대단하게 만들어요.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거든요. 예배로 성장하는 자. 예배를 뭐가 있으면 찬양도 있고 말씀 선포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교만하지 마세요. 항상 겸손하세요. 겸손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책임집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니면 우리 송수상 원사님 골다공증도 고쳐주셨다면서요. 골다공증은 머리뼈 피부병도. 예. 권사님은 기도도, 양권사님 기도도 하지 않는데 쓰리고 다 잡았잖아요. 야. 근데 하나님께서 집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시죠. 또 우리 또 권사님 기도하니까 사이 일터도 또 좋은 거 주시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뭐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찬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기도로서 엄청나게 기도와 예배로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전도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예배 드릴 때 김문혜 성도 다 고침을 받았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목마른 자가 뭘 판다고요? 목마른 자가 뭘 판다고요? 아멘. 갈급해야 돼요. 근데 10명자가 급할 때는 예배 드렸잖아요. 예수님 찾았잖아요. 근데 10명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욕구 충족. 세상 말은 욕구 충족이고, 기독교는 뭐지, 소원 성취 응답 받았잖아요. 10명병이 다 나왔잖아요. 누구만 다시 또 하나님께 감사로 나왔어요? 한문둥병자만 왔잖아요. 여러분들, 병 고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병을 고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인데, 왜 병 고치고서 나중에 천국 못 간다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신앙적으로 성숙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찬송가 중에 다 같은 찬송가 있어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있어요? 없어요? 받은 복 세어봐야죠. 예. 어떻게 해서
일터가 생기고 어떻게 병을 고치고 또 결혼도 하게 되고 이런 거 딱 볼 때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뭐 할 때?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 하나님을 계속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결같이. 근데 내가 느낀 건 그렇습니다. 지금 봅시다. 송수상 목사님은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봐요. 10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분위기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지금 교회 분위기들이요. 아니, 그러니까 10년 전하고 지금 다르잖아요. 아니, 완전히 달라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근데 사람이 변질된 거예요. 아예 축복을 안 받았다면 더 계속 뭐냐면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금요 철야 기도하고 주일 성수에서 나중에 천국의 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줬으면 그 은혜를 알고서 더 깊은 은혜를 들어가야 되는데 받은 은혜를 못 까먹어서 야단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누가 그래서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짜 뭐냐면요.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진지 깨닫고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019년 6월달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가 교만했다면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겠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이 덕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들로 우리 모두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임할지어다.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